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은 15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모른 채 감옥 같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15년을 갇혀 있는다면 이제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15년 동안 이유를 모른 채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영화의 장면인데 15년 동안 이렇게 방 안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이제 나갔습니다. 저 사진이 좀 너무 그래서 그래서 누구라도 15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다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방 안에서 매일 생각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넣었나? 왜 나를 여기에 넣어서 안 꺼내주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나를 싫어하고 좀 안 좋아했던 우리 회사 이 부장이 나를 넣었나? 혹은 거래처의 김 사장이 나를 넣었나? 고등학교 때 나랑 싸웠던 영만이가 나를 여기 넣었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 안에 노트가 한 권 있는데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날 넣었는가를 이름을 쓰는 거야. 영만이가 넣었나? 김 사장이 넣었나? 이 부장이 넣었나? 그래서 다 써보니까 자기가 한 번이라도 싸운 사람 이름을 다 써보니까 수십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한이 있을 만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추리고 보니까 한 두세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세 명도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라도 이 방에 이렇게까지 오래 갇힐 만한 내가 잘못을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정신을 조금 차린 다음에 저 상태에서 조금 차린 다음에 뭐를 하냐면 머리를 이제 깎아주는데 이제 잠들 때 이 가둔 사람이 머리를 깎아줘요. 수면제를 먹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 깎고 정신을 조금 차린 다음에 뭘 하냐면 TV에서 무술 영화랑 권투 하여튼 무술 싸움과 관련된 것만 매일 보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벽에다가 연습을 합니다. 주먹질하고 발차기를 하는데 사람이 주먹질을 한 10년 넘게 하니까 처음에는 벽을 치면 손이 아픈데 나중엔 벽을 쳐도 손이 안 아픈 경지까지 나중에는 거의 이소룡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방에서 나오자마자 자기를 가둔 사람을 찾아가는데 누구라도 저 사람 입장이 되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수하려고. 근데 오늘 말씀의 요셉은 15년이 아니라 13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 주먹질을 했다는 얘기, 발차기 연습을 했다는 얘기, 복수를 품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원수 같은 형들을 그럼 벌써 다 용서해 준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용서해서 이렇게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17살에 노예가 돼서 30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28 청춘을 통째로 날렸더라면 그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 그 SBS에서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 번은 이런 제목으로 나온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균 씨의 지워진 25년, 새우잡이 배에서 생긴 일. 이 1990년대쯤에 이 이름이 만균 씨라는 이만균 씨인데 이분이 직업 소개소를 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소개를 이제 해주는 곳이 직업 소개소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보다 1.5배 돈을 훨씬 더 주는 데가 있으니 조금 일은 고되지만 좀 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겠다 도장을 찍고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새우잡이 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우잡이 배를 탔는데 한 번 나가면 잘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장과 선원들한테 매일 얻어 터지고, 잘 일을 못하니까 매일 얻어 터지고 새우를 잡는데 나중엔 새우를 잘 잡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외딴 섬 무인도에 이 새우를 잡은 배가 꼭 거기를 가요. 그래서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숙소를 찾아가 보니까 엉망이죠. 옷도 없습니다. 한 벌 두 벌밖에. 작업복. 이 사람이요 25년 동안 새우잡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고 방송국에서 이 섬을 찾아가서 이 만균 씨를 만났더니 45이 됐어요. 20살에 잡혀가서 매일 맞은 거예요. 매일,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방송국에서 아니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하도 맞으니까 사람이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억상실증. 근데 이 사람이 새우는 기가 막히게 잡아요. 이걸 잘 보니까 마치 무슨 새우 잡는 로봇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명이 그 이 집안에 있는데 다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다 여기서 새우잡이 하는데 이게 인신매매고 25년째 저기서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여기다 잡아놨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균 씨하고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힘이 있습니다. 애굽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이고 실세이자 왕이 자기 딸을 줬으니 사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한마디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움직이니 이 형들이 요셉을 제발로 찾아왔어요. 10명이 자기를 저렇게 새우잡이처럼 노예로 팔아먹은 원수 같은 형들이 요셉은 기억을 못하냐? 뚜렷이 기억하고 자기를 구덩이에 가뒀던 것도 기억하고 13년 동안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화가 난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형, 즉형을 내려도 그 애굽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근데 요셉이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게 형들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뭘 했느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형들은 이 국무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 누군지를 모르고 노예로 10몇 년을 있었으니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 요셉을 봤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엄두도 안 나는 위치죠. 그러니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떤 입장이냐면 특별히 이 자리에서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때 한 명만 봐요. 누구냐면 자기의 피부치인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해서 14년 기다렸던 여자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고 그 라헬은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셔서 자녀가 계속 없을 때 형들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나온 게 요셉이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잘해주는 거죠. 채색 옷 입혀주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이 나오는데 그때 난산 끝에 어머니 라헬은 죽습니다. 요셉이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 몇 살 때라고는 안 나오는데 약 하람이 정도의 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하람이만한 나이에 베냐민을 동생으로 얻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동생 베냐민과 피부치인이 얼마나 잘해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17살에
17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이걸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대략 하람이가 엄마를 잃고 하율이와 떨어져서 22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장면이 이 잔치집이에요. 그러니 이 베냐민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갑고 눈물이 나고 그렇겠어요. 22년 만에 하율이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순호 형제 저렇게 된 거예요. 잘생긴 순호 형제처럼 커서 만났으니 어떤 분은 순호 형제를 너무 좋아해서 며느리가 아니죠, 사위를 삼고 싶다고 하는 어떤 분이 있답니다. 이 교회 교회 잘 다니세요. 자, 그러니 이 베냐민을 봤을 때 요셉이요 뒤로 가서 막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곡식을 형들에게,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이렇게 베냐민을 보고 막 운 다음에 베냐민한테 랍스터 주고 스테이크 주고 음식을 5배로 챙겨준 다음 뒤에 가서 울고 곡식을 넣어서 형들에게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처자식을 먹이라고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래서 마차를 가득 채운 곡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마차의 곡식 가운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몰래 부하들을 시켜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칼을 가지고 와서 형들을 데려오게 하는데, 야 너네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고 포송줄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때 형들은 놀라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끼는 점을 치는 도구인, 실제로 점은 안 치지만 은잔을 훔쳐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을 훔쳐간 놈은 평생 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뒤져보십시오. 저희는 안 훔쳐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뒤졌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훔쳐간 베냐민 너는 내 평생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 한 형이 포송줄에 묶인 중에 한 형님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게 누구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요셉의 손을 붙잡고 국무총리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부디 저 아이를 용서하십시오. 나머지 형제들도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형제들이 이 일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간청을 합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저만 붙잡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셔도 되니 나머지 형제들은 다 보내주십시오. 자, 이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유다가 나는 죽고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되고 내 동생 살려야 되고 우리 형제들 살려야 되고 우리 형제들 우리 처자식 살려야 되니 자기가 죄를 덮어 쓴 겁니다. 22년 전에 저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했던 게 유다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22년 동안 그 말이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게 쇠꼬챙이 같이 항상 22년 동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요셉의 가슴을 다 열어보면 억울함과 분노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20살의 새우잡이 배에 붙잡혀가서 45살이 된 이만균 씨, 그 사람을 만약 육지로 데려와서 직업 소개소 사장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게 하고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이만균 씨가 그 사장을 하루 이틀 열흘을 때린다고 해서 이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친구들은 대학 갔고
친구들은 결혼했고 친구들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는 이 집안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억도 없고 25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이 이만균 씨가 죽었는 줄로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25년의 세월을 돈으로 준다고 갚아지겠습니까? 100억을 줘도 이 사람은 쓸 줄도 모르고 100억, 1000억을 줘도 이 사람의 가슴 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서 왕의 사위가 됐다고 해서 이거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자기를 팔았던 유다가 지금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려고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던 유다가 아버지 살리겠다고 나를 잡아가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는데 22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지는 거죠. 좀 전까지 심각한 분위기에 있던 형들, 포승줄에 끌려온 형들과 그 잡아온 신하들, 그 애굽 국무총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무지 영문을 모릅니다. 왜 우리 국무총리님 이렇게 우시나? 그때 요셉이 신하들에게 너희는 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처음으로 요셉이 애굽 말이 아닌 히브리어 고향 말을 22년 만에 합니다. 아니 요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니 요셉, 잠을 깨시라는 뜻입니다. 아니 요셉. 이게 지금은 잠을 깨라는 뜻이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이요 전부 놀라서, 이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눈앞에 국무총리로만 알았던 그 애국 국무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게 망치로 2대 맞은 것 같은 거죠. 형들은 눈앞이 깜깜해지고 꼭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얼어붙습니다. 이때 형들이 생각한 건 뭐냐? 아 이제 죽었다. 아 이제 우린 죽었다 그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거꾸로 가네. 자, 형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가까이 오십시오. 내 얼굴 좀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게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진짜 죽었다. 그러면 이 다음 대사는요, 드라마를 많이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이 다음 대사는 이래야 됩니다. 요셉이 이래야 됩니다. 내가 22년 동안 칼을 갈면서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제 발로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여봐라, 이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보디발 감옥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거기 내가 갇혔던 데 넣어놓고 내가 좀 확인하러 갈 테니까 넣어라. 아니면 성격 좀 안 좋은 사람이면 그냥 일단 따기부터 한 대 때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예, 다들 성격이 좋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냐.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형님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걸 길게 풀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팔 청춘 다 날리고 썩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감옥에서 빼주셨고 왕의 꿈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갇혀있고 왜 제가 여기 있냐고 여쭤봤지만 13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거라고. 두 번째, 그 이후에 대흉년이 7년 동안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국무총리 돼서 한 것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쌓아둔 곡식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오신 형님들도 살릴 겁니다. 아멘. 아버지도 살릴 겁니다. 형님들의 어머니들, 저와 배다른 어머니 레아와 비라와 실바 어머니들도 살릴 겁니다. 형님들의 아내와 자식들, 처자식들도 살릴 겁니다.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조카들 제가 살릴 겁니다. 그 조카의 자식들도 제가 살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게 형님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리자면, 오늘 이거 원고지 10장으로도 풀 수 있는데 제가 원고지 5줄로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요셉이요, 14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면 아버지 유산도 많이 받았을 거죠. 아주 뭐 평탄하게 채색옷 입고 살았을 텐데, 지금 7년의 대흉년이 이 애굽 땅과 우리가 사는 고향 헤브론에 닥쳐왔을 때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야곱, 그 험한 세월을 사신 아버지도 이때 굶어 죽으실 거고, 배다른 우리 어머니들, 형님들 어머니들도 굶어 죽으실 거고, 형님들도 굶어 죽으실 거고, 형님들의 자식들과 그 사랑하는 아내도 다 죽을 겁니다. 22년 전에 형들이 저를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미리 먼저 보내셔서 곡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 13년 만에 초고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나라 백성들도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유다가 요셉의 응어리를 싹 풀어줬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지만 그 창세기 43, 4, 5장에 그 중간 이야기를 하자면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다 저희가 우리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서 벌 받는 거니까
그 벌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유다가 한 얘기예요. 그때 오늘 요셉이 완전히 이 안에 있던 이 녹지 않는 얼음장 같은 이 응어리가 마치 태양이 뜨거울 때, 겨울날 중에 볕이 좋은 날이죠. 그때 밤새 내렸던 눈이 낮에 보면 싹 녹은 것처럼 이 요셉의 응어리가 녹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저희 눈에 전혀 안 보이고, 저희는 때로 인생의 열차가 탈선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열차가 탈선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섭섭한 건 뭐냐면, 왜 제 인생 열차는 탈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십니까? 저희는 이런 기도, 이러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전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거죠. 제가 매주 청년들과 세 팀을 나눠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목사님? 이 질문의 속뜻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요, 목사님?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아주 좀 좋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저희에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요셉은 인도하시고 유다는 인도하시는데 왜 저는 안 인도하시는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요셉이 이 생각을 13년 했다는 걸 아십니까? 13년 동안 이 청년이 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왜 여기에 있죠? 하나님 왜 저 방치하시죠? 저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요셉의 질문인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13년이 지나니까 아는 거예요. 온 나라가 대흉년으로 7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천만다행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먼저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주셨으니 요셉은 사명을 아는 거예요. 소명을 아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평생에 할 일, 평생에 할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때 아는 겁니다. 뭐냐?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13년의 고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가 돼서 노예들, 밑바닥 인생들을 만나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만나고, 그렇게 밑바닥 사람들, 간수장도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니 밑바닥 사람들 다 만나보고, 범죄자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 고위관리도 만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같은 아주 높은 관리들도 만나니, 이때 요셉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생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온실쪽 화초같이 자랐던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7년의 대흉년이 닥쳤을 때 얼마 정도 먹으면 되는지 알아요. 얼마 정도 한 집에 양식이 필요한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이 일들이 잘 되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만나죠. 그러니 대흉년이 닥쳤을 때 배짱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무총리 일 잘합니다. 13년 지나 보니까 요셉이 깨닫는 건 뭐냐? 요셉은 자기 인생 열차가 탈선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로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차가 탈선해서 완전히 멈춘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기차의 기관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관사이시면 저희의 인생 열차는 잠시 정차해도
괜찮습니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좀 지나치게 빠르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기차는 KTX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KTX 그거 아세요?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1시 32분 후에는 1시간 32분 후에는 대구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시고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서운한 일, 감사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걸 경험한 다음에 롤러코스터가 땅에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니까 다음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니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은 믿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믿어져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열차의 기관사이시고 내가 탈 선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이 인생 열차는 KTX다. 그럼 걱정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졌을 때 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느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는 이 가사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저희는 잘 때 하나님이 저희를 다독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건 모릅니다.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이 방치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자나 깨나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찬양이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애굽 땅에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국무총리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이것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른 이러한 찬양을 믿음이 약해지실 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용서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지 못해요. 17살 먹은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고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요셉의 옷을 벗겨서 다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수점수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아버지가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실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 죽었나 봐요. 그게 형들이니, 이 형들이, 요셉이 물려 죽었다고 한 이 형들이 22년이 지났는데, 저희 이거 하나 오늘 알고 끝내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22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불안한 거야. 죄 지은 사람이요,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이다. 아멘. 죄 지으면요, 뼈가 삭는다는 거야.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 이제 진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 요셉에게 형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결혼해도 그냥 그래요. 애를 낳아도 조금 찝찝하고 미안하고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을 처음 22년 만에 본 형들은 1번 죽은 줄로만 요셉이 살았네. 2번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너무 괴로운 22년이었어.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이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흉년에 우리 아버지와 형님들 처자식과 이 나라 백성들까지 살리시려고 먼저 이곳에 저를 보냈습니다. 형들은요, 차라리 나를 때려라, 그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요셉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민망하고 죄송해요. 참 미안하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거, 그게 너무나 미안한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살려주고 처자식까지 살려준다고 하니 민망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요셉의 한마디가 형들의 가슴속 깊이에 22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죄책감과 그 죄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태양이, 겨울날 볕 좋은 날 뜨거운 태양이 이 마음을 얼게 했던 이 미안함과 죄책감의 이 눈을, 이 얼음을 한 번에 싹 녹였습니다. 먼저 형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풀었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처자식과 아버지와 배다른 어머니들까지 다 애굽에 초대해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주고 그 땅 위에 집 지어주고 쌀을 주고 반찬도 주고 직업도 줘서 70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셉의 말씀을 볼 때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 노예로 살았던 요셉 10년의 기간과 감옥에 갇혔던 최악의 일, 그 기간을 합력하여 이집트에 어학연수 보내주시고 이집트의 고위 관리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인생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에 요셉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날 요셉과 형들이 한참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안에 쌓였던 얽히고 설키고 2년 동안 꼬였던 실타래가 하루에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살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를 써 주시고 성도님들을 써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요셉을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